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 그러니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체험한 고통과 하나님의 본성, 본심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1절로 39절까지 진술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어떠시다고요? 본심이 아니다. 네 고생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또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0절로 47절에서는 시인을 포함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1인칭 복수로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가 주도적으로 부각됩니다. 시인은 우리로 등장하는 공동체를 향해 심판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고통스러운 심판의 원인, 왜 이 심판이 왔는지 하는 원인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보며 여호와께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심판을 당해요?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라는 거.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방법 수순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반응은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미래의 구원을 고대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 단식의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인 55절로 6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그 고난을 감찰하시고 자신의 형편을 신원해 주시며 결국 그들을 힘들게 한 원수를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눈연입니다. 알파벳이 눈이에요. 40절로 42절입니다. 앞서 시인은 심판에 대한 고통이 자신의 죄 탓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따라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가져왔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시인은 우리로 등장하는 공동체를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하자고 고백합니다. 면밀히 자세하게 살피자는 것입니다. 행위에 해당하는 원어는 길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즉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잘 점검해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먼저
자신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직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된 회개의 자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들의 행위들을 정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상대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 토마스 하스는 회개의 6가지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직시하는 것, 죄를 그래서 슬퍼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랬으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죄에 대한 직시, 이 직시를 자세하게 살피는 걸 보는 걸 말하죠. 말했던 것은 참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참된 회개의 출발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인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맹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는 씨는 절망적인 상태를 진술하며 다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비록 미래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동사는 용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지가 된 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용서의 의미도 있어서 아들의 몸을 목욕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특히 시인은 백성들의 기도조차 구름에 가리워 상달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절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쓰레기와 폐물,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긍휼을 바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이야말로 모든 예배와 기도의 뿌리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폐연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음을 계속 아뢰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대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들로 인한 육체적, 물리적 고통만이 아니라 저주와 조롱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도 실로 감내하기 힘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면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백성들의 멸망과 고난을 바라보며 시냇물과 같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시내처럼은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물이 물줄기처럼 여러 갈래로 흘러내린다는 뜻으로 시인의 처절한 감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인년입니다. 49절로 51절입니다. 여기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를 직역해 보면 내 눈이 눈물을 쏟아내어 그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언제까지 눈물을 쏟아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성읍의 여인들로 인해 가슴 아파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자녀들까지도 삶아 먹어야 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딸들이란 바벨론의 침략으로 겁탈당하거나 전쟁하면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여자들입니다. 강간에 겁탈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딸들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참혹한 비극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며 성도는 마땅히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며 자기를 그토록 괴롭게 하였던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까? 죽이려고까지 늘 했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동족의 비극을 보며 누구보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 있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악으로 인해 눈이 멀어 심판에 처한 예루살렘을 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답답한 형편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프게 우셨습니다. 자대연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운명을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구덩이에 갇혀 돌을 맞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나 에레미야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통은 요셉이나 에레미야의 것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그 이유는요. 넘치는 물에 거기에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였잖아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마른 웅덩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넘치는 물에 잠기듯이 물에 잠기면 결국은 어쩝니까? 죽지요.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맛보며 이제 시인은 자신의 죽음에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 곧 잡힐 수밖에 없는 새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프연입니다. 하지만을 잘 들으셔야 되죠. 깊은 수렁에서 탄식하던 시인은 지속적으로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오히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한때 여호와는 강구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지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 체험을 하면 자꾸 하고 싶어요. 음. 더욱이 두려워 말라는 위로의 말씀까지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대전환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성도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5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깊은 웅덩이라 문자 그대로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수월, 다른 말로 음부의 상징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극한의 어둠과 절망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극한 절망의 상황에 빠진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요, 정말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면 허둥대거나 완전히 용기와 소망을 잃고 좌절해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또한 아무리 극한의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혹 여러분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강교한 속삭임에 속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욱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도 이렇게 했고요.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조차 자식의 표정만 보고도 그 사정과 필요를 헤아린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해결과 응답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미리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레이시 연입니다. 58절로 60절입니다. 이 연은 법정의 송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내 심령의 원통함이라는 말은
다툼 혹은 소송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시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변호사로 묘사합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는 기업을 물으다,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소개합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기업 물을 자임을 강조합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룻의 고엘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비록 부당한 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구속자이시고 변호사이신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잘못된 판결을 바르게 고쳐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58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잖아요.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우주의 재판장으로 보며 공의로운 판결과 집행을 통해 부당한 압제를 당하는 선민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살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필경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0년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롱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행사를 훤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 시인은 더 이상 시리와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신세를 한탄하는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를 향한 신뢰의 근거에 보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부연입니다. 66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살 적당히 하라 했는데 이 원수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원수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시인은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대적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필연적이다. 심판의 도구로서 그 위치를 망각한 대적들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6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패역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심판과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반드시 살아계셔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찌하든 악을 피하고 작은 의와 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궁극적 공의 실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65절과 마지막 66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실 것과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그칠 뿐 스스로 일을 행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해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오직 어떤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육신적인 원수들에게는 기도와 사랑으로 대할 뿐 심판에 관해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온전케, 참으로 공의롭게 세우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에레미야 예가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새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3장의 신학적인 논점은요, 스가랴서와 같이 합니다. 1장 3절의 말씀 마지막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외친 스가랴의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넘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바른 길, 의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건대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에레미야처럼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당자처럼 잘못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힘을 얻어 더 의롭고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